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을 이룰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호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에는 심고 얻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수령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멸시하며 조롱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계시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유다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유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첫째, 둘째는 난 것, 자연으로 난 거 먹겠지만 셋째는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징조가 될 거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기도대로 적들의 모든 말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조롱하고 유다를 멸시하고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한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나, 어떨 때는 우리조차도 기도하는 우리조차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냥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더 나가서 말이죠. 적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어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하면서 했던 얘기들,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막 했던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다 그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일렀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 우리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다? 꼭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대답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응답이고 기도한 대로 돼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들은 요 정도만 하지만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이게 훨씬 나은 게 있잖아요. 애들은 100원만 100원만 1000원만 1000원만이지만 어른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뜻대로 돼야 좋은 기도 응답은 아니지만 그게 기도 응답이 좋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게 좋은 응답이죠. 근데 응답했다고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들으시는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저는 그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적들의 모든 그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그 말까지 다 들으셨다는 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원수들이 저 하는 말 저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들으신다고요. 오늘 26절에 보면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였습니까? 도구에 불과했어요. 도구에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계획대로 하는 그 도구에 불과한데, 마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데 마치 자기네들이 아주 강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뭐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는 걸로 뭐한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믿는 유다 백성에게도 그렇고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한 거죠? 함부로 말한 것이죠. 함부로 말한 것을 두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멸시했다, 조소했다, 회방했다, 능욕했다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그거는 그 유다 백성에게 한 말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에게 한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오늘 보세요. 28절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침략한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다. 그가 거슬러서 하는 말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책망하셔서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보이겠다. 그래서 그 기고만장한 그 아수르를 갈고리를
코에다가 꿰어 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들겠다. 이거 굉장한 수치거든요. 이 포로를 이렇게 잡아갔어요. 실제로 그들은 있잖아요. 코를 꿰가지고 줄줄이 깨가지고 쭉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줄줄줄 콧뚜레처럼 끌고 왔어요. 굴비약듯이 해가지고 입에 말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입에다가 다 재갈을 물리고 코 깨가지고 줄줄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줄줄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 말로만 엄포를 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미시적 거시적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금 국가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아수르, 유다, 이집트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전쟁 같이 무슨 삼국지 일듯이 그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개인의 미시적으로 한 개인에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 네가 믿어갖고 나아진 게 뭐가 있냐? 덕 본 게 뭐가 있냐? 교회 다녀가지고 네가 얻어진 게 뭐가 있냐? 이 일만 꼬이고 뭐가 하나 복 받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 똑같은 원리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나 내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억울함을 내가 막 갚으려고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원수들이 한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30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셔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다. 징조를 보여주셔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통보한 데 이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유다 왕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더 확대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썼습니까? 30절 말씀 보면은 왕에게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징조가 뭐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특별한 이적, 특별한 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징조라고 말합니다. 징조.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을 줘도 운이 좋아서 안 믿는 사람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라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게 1번이잖아요. 1번.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옛날 얘기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모든 환경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죠. 선하실 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가 보면은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우리는 느낍니까? 고기압 저기압이 어디 보이기는. 그냥 공기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고기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저기압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고스란히 그냥 느낄 뿐이지 그게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보여지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숨쉬고 여기 살 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장 베스트 웨이, 전 지금까지도 하나도 변함없는 두 가지 굳건한 그 베이직 믿음이라고 그러나 기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 이거 제가 늘상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 믿음은 전 진짜로 변함이 없었어요.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막 이 되는 일은 뒤집어지는 것 같고 하나도 나한테 유리한 쪽은 아니고 낙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그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이거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굳건히 믿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작업 중에 있으시다. 믿으셔요. 여기도 지금 다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눈을 떠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섬세하게 이렇게까지 터치하시는구나, 하나님 요걸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요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 요때까지 막으셨구나, 요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요때 요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요때까지 하나님께서 뚝을 막아버려 하셨구나. 이거 다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우리는 징조가 성경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징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섬세하게 터뜨려지고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가 그 징조를 캐치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보여줄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번에 미리도 목자들에게도 말도 했고, 그리고 그 소식지에도 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소식 중에 우리 교회 승합차가 노후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낡고 안전이 위험하고 좀 그래, 누구 빌려주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올 9월 달부터 우리 딸내미 도움 받아가지고 돈을 유료로 몇천 원 내더라도 카톡에서 카카오 채널을 해가지고 무슨 기업체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듯이 하는 게 알았어요. 이제 원리를 알아가지고 돈을 충전한 다음에 그걸 쫙 보냈어요. 우리 교회 채널 회원 가입한 사람이 360 몇 명이에요. 제가 열심히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오면 볼 수 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오고 있어 일부러. 우리가 그래서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360명 카톡으로 일일날 주일 오후에 쫙 뿌려줬어요. 일제히.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막 댓글 달고 막 그 잘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하고 다른 SNS 할 때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안 오는데 역시 카톡이 힘이라니까. 돈을 드려야 된다니까 제가 느꼈어요.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번 달부터 몇 번 진즉에 벼르고 있었는데 안 하다가 이번 달에 딱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4일 지났어요. 1, 2, 3, 4 나흘 지났거든. 1, 2, 3, 4 오늘까지. 이야,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저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분이 이런 사람이 십시일반 승합차 한 대 쓰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지금은. 그거 생각한 제가 기금을 마련하는 건 택도 없지만, 근데 저는 뭐를 저는 징조로 봤냐면은 이걸 징조라고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띵가띵가거리고 그러자는 거야? 우리 성도들 쓰고 오는 손님들 잘 대접하는데 쓰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봐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징조의 얘기 나왔으니 하는 얘기예요. 참 이런 실감나는 얘기를 해야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얘기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전 그걸 징조라고 해석한다니까요. 징조가 아니고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곳에서 오는 거예요. 카톡 대답하느라고 바빴다니까요.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내가 이제 바빠 죽겠는데 그 대답하느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징조예요, 징조.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 힘 붙이는 거 내가 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여러 곳에 해가지고 해주시겠다고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취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받았어요. 믿음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지켜보시자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징조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건 1번. 올해는 스스로 난 야생의 것을 먹을 거다. 왜? 포기가 돼가지고 농사를 나가서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난 거 갖고 먹을 거라 이거예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농사를 안 졌으니 뭐가 부실하겠죠, 그죠? 그냥 저절로 난 거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래요, 당연해요. 침략으로 전쟁 중에 농사를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파종을 못했으니까 내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에 난 것을 먹을 건 먹을 거다. 근데 징조를 뭐라고 하면 세 번째 해에 심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자, 심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농사를 지을 만큼 뭐 하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 전쟁 끝났다. 위협하는 거 없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저기 밀 곡장지 쟤네 전쟁해가지고 밀값이 올라간 거예요. 곡창지대. 저기 어떻게 농사를 져요? 폭탄이 막 떨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세계 곡물가가 올라갈 정도잖아요.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이 되고 사람이 살고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32절에 보면 31절도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이거 사람에다 비유했어요. 민족을 아래에 뿌리를 박는데요. 위로는 뭘 맺는다고요? 열매. 이건 상징이에요. 뿌리 박고 열매를 맺는. 이거는 태평성대와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근데 그 32절에 요절이 저는 이거였어요. 오늘 32절에 뭐냐면 요 밑줄을 그어야 돼요. 요 부분은 정말로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보는 해놓긴 했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저도 헷갈려요. 하도 오래전에 해서. 32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야, 남은 자, 피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환란 중에도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말 진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열정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 말 자체가 보증이에요. 이 말 자체가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건 열심은 페달 밟듯이, 자전거 밟듯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을 못 감당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 33절에서 38절 얘기.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셔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한 군대, 아수르죠.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할 거고 들어오지도 못할 거란 얘기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고, 접근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흉벽이라는 것은 이게 흙담을 싸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흉복도 싸가지고 넘어오지 못할 것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리라. 이것도 일종의 징조고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죠? 다윗을 위해서, 죽은 다윗을 위해서? 아니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다윗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라고, 다윗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표현했습니다만 36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는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에요. 아웅하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어떤 뭔 조치겠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의 방법이겠지. 뭐 어떤 수를 썼어도, 아니 6월절 넘어갈 때 뭐 죽음에 넘어가는데 뭘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막 그냥 무슨 안개처럼, 우리 막 애니메이션 보면 샥샥 뭐 이렇게 하고 막 바람처럼 지나가잖아요. 죽음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인간의 시각적 언어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밖에 없어요. 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얼마나 많은지? 서귀포 시민입니다. 서귀포 살아가는 사람. 제주가 70만이 살짝 안 되는데 50대 40, 한 7대 뭐 그 정도 되는데 거의 20만 정도, 22만 뭐 20, 이 정도가 서귀포 시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18만 명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18만 5천 명. 우리 1000명만 모아놔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8만 말이 돼요. 18만 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군사 다 죽었어. 하룻밤에 다 죽었어. 그리고 남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내립. 거기서 어떻게 누구랑 싸울 건데요? 패잔병 돼가지고 끌고 갔는데 되돌아갔어요. 신전에서 이제 뭐 어쩌고 참회기도 드렸겠지. 그게 암살, 남도 아니고 아들한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암살당해서 죽고, 또 그 죽인 아들은 도망가고. 얼마나 밉보이고 권력 암투가 심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동시에 백성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그 말씀이 제가 굉장히 의뢰됐다고 했잖아요.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편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표현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유다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수르 같은 대적들, 원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 능욕의 말 다 들으시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그걸 들으시고 그 모든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73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